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는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이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화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수능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수능생 자녀를 두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런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한 가지 병폐가 있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에 대한 병폐가 있다고 하면, 처음 신앙을 시작할 때에 내 힘으로 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마실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얻고 마실 것을 얻었던 것은 그들의 노력도 그들의 힘도 아니었습니다. 아말렉과 싸웠을 때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삭도 우물을 팠을 때에 우물이 나오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거 내 거다, 이거 내 거다. 판 거 주고 판 거 주고 판 거 주고. 그러니 광야와 같은 그곳에서 물이 나오는 것은 부락을 이룰 수 있고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 지평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희소식인 거죠. 그러니 아말렉이 쳐들어왔던 겁니다. 근데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본 적이 있습니까?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한 가지,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아말렉은 참으로 악질 나라 중에 하나였음을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상을 통해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론과 훌이 두 손을 받쳐 들고 기도할 때에 그 전쟁에서 승리가 있었다. 그러니 그들이 심지 않은 것을 거뒀고 그들이 파지 않은 우물에서 마실 물을 얻었으며 그들이 싸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점점 깊어지면 정말 더욱더 하나님을 의존하고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야훼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삶이 돼야 되는데, 한 발 더 나가서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하나님 좀 쉬세요. 내가 할게요. 여기까지도 좋아, 여기까지도 좋은데 한 발 더 나가면 하나님이 하는 것을 내가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을 나의 영광으로 돌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큰 부분, 우리 오랜 신앙생활하는 분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을 때에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했던 상태였습니다. 말씀도 받았고 이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그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순간이 온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가만히 보면 내가 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으니 그 하나님께서도 이 일들을 행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 위에 은혜가 있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광야에서 주었던 모든 것들은 가나안을 점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희가 손으로 싸우지 않았잖아. 너희가 심지 않은 것을 거뒀잖아. 너희가 심지 않은 것을 가나안 땅에서 거둘 것이고 너희가 싸우지 않아도 내가 싸워 승리케 할 거야. 바로 이것을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내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는데 왜 유독 가나안 정탐을 하고 와서 왜 내가 싸워야 되고 왜 내가 이겨야 되고 왜 내가 해야 되는 그 고백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믿어가면 믿어갈수록 더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의존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성하였으니 이제는 장성한 대로 하나님이 아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해야지.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고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앉으라 하면 앉을 수 있는 그 거룩한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였을 때에 생긴 병폐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31절입니다. 31절에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자기가 하려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가 뭐냐? 남과 비교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절대적으로 우리 자녀들이요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자녀들은 결코 이 세상을 승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기도를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어쩌면 패배 의식 속에 둘러 있는 자녀들에게 정말 귀중한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정말 기도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 첫째는 남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국의 처치를 다 알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마라. 이 말은 그가 남긴 최고의 명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포기하지 마라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처칠은 그 말에 힘이 실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는 중학교 3학년 때 3번이나 낙제를 받아서 중3을 3번 했대요. 중1, 중2, 중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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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1. 그랬던 처칠이었습니다. 이 사관학교를 들어가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되니까 못 들어갔어요. 결국 그냥 포병학교에 들어가서 이 군대 생활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정치가로서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는가? 그는 자기가 낙제받아도 남과 비교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절대로 자기 자신을 누구와 비교의 대상으로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모자랄 수는 있어요. 모자름을 느끼면 채우면 되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내게 구하라. 내가 꾸짖지 않고 주리라. 주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니 내가 아직 부족한가 봐. 더 하는 거예요. 쟤는 머리가 똑똑해서 저렇게 잘하는구나. 이런 비교의 선상에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 정말 중요한 것은요, 비교 의식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비교 의식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계획, 어떤 꿈을 갖고 계시는가, 정말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남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32절에 남아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두 번째 패배자들의 모습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악평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남을 악평해야 자기의 연약함이 채워질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악평할 그 거리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이 신장이 장대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예전에 우리 외소증에 걸린 사람들이 많았고 우리 한국 민족들이 작았잖아요. 그랬을 때 대부분이 한 얘기가 뭐예요? 못 먹고 못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은 잘 먹고 잘 사니까 어때요? 요즘 애들 평균 신장이 얼마나 커졌어요? 동양인이기 때문에 작다라고 하는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우리나라. 요즘 애들 키가 1m 80, 90, 얼마나 커요. 그러니 그 땅이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악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 그러니 울창한 숲을 보면서 숲이 너무 울창해. 이거는 귀신 나올 것 같아. 포도알갱이가 정말 주먹만에 그거 먹다가 이 목에 걸려 죽어. 여러분, 악평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악평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악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패배자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절대로 악평하는 자녀가 돼서는 안 돼요. 오히려 그 땅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땅이다. 예전에 블루오션, 레드오션이라는 말이 참 많이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한 기업가가 아프리카에 가서 신발을 팔아봐라. 그랬더니 아프리카에 신을 신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신을 살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아프리카에서는 신발 장사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보고 온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거기는 신발 신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에게 신발을 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악평은 실패자가 낳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절대로 악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회들을 기회로 여길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33절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자기들이 메뚜기 같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스스로 보기에. 여러분, 혹시나 이 만원경을 볼 때에 거꾸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원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보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보면요, 엄청 크게 보입니다. 저 뒤에 누가 앉으신지 잘 안 보이지만, 그러나 이 만원경을 끼고 딱 보면요,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원경을요, 거꾸로 딱 들잖아요. 그러면 정말 콩알만큼하게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실패하는 자들은요, 뒤집어 봐야 할 것을 뒤집어 보지 못하고, 거꾸로 서야 할 때는 거꾸로 서지 아니하고, 바로 설 때는 거꾸로 서는 사람임을 아셔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더라.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그러나 결코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였을 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질 수 있었던 것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키가 커서, 지혜가 많아서, 학벌이 좋아서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복입니다. 저는 목회자들 중에서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사람도 참 컴플렉스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었던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때로는 이 컴플렉스 때문에 제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목회자들에게 있어서의 이 컴플렉스는 더 심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궁지에 몰다가 목회자로 부른 사람이 맞기 때문에 그 궁지로 몰려진 그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선해 보이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실패하고 망하고 쫓기고 여러 모습 속에 자기 자신에 대한 이 모습이 얼마나 작아지는지 몰라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조차도 우리는 조영기 목사님 그러면 우와 그러잖아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이 간증하시는 걸 보면 학벌에 대한 컴플렉스, 음악에 대한 컴플렉스, 안 가지셔도 음정박자 틀리셔도 조영기 목사님 음성이면 그 어떤 목소리보다 더 감미로운 목소리인데 그런 마음 안 가지셔도 되는데, 그런데 목사님이 스스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성일 총장님하고 가끔 부부싸움을 하시면 꼭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 너는 대학 나왔으니까, 그래 너는 유학 갔다 왔으니까, 이런 얘기들로 자기 스스로 자기를 해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날은 하나님께서 조영기 목사님한테 그러시더래요. 용기야, 너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성령대학 나왔잖아.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컴플렉스를 쉽게 하기 위해서였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목회자로서는 아마 처음이었을 거라 제가 아는데, 하버드 대학에 가서 조영기 목사님이 한번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버드생들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어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봤을 때는 참으로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존재라고 한다면 참으로 복되고 참으로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절대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여, 우리 자녀들 스스로 과소평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크심을 보는 사람,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는 사람,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전지하심을 아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의 과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위대하고 크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 남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악평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과소평가하지 아니하고, 3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갈렙이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해보자. 정말 갈렙이 그 백성들 앞에서 이길 수 있다 외쳤던 것처럼 정말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